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없이는 살 수 없고, 인기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진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계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양다리 교인들 혹은 문지방 위에 있는 교인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 그분이 내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소원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이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질 때에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는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라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 부서진 상태이고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마르독 신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를 잃은 것도 슬픈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망국의 한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니면 이집트로 도망쳤던 사람들, 그러나 이집트로 도망쳤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느부갓네살의 말 발굽에 짓밟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문의는 기독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치명적인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작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뭐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누리도록 하실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직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걸 허용하시냐면 예레미야가 3장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뭐냐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래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분들은 위에 전쟁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절대로 전쟁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함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놓인 상황이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냐면 쇠사슬에 묶어서 막 데려가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죽여버리고 여차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 눈앞에서 사람의 목숨이 팔의 목숨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진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아마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신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때 알았을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아, 야훼 신이, 여호와 신이 강한 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스타르 개손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스타르 개손문으로 딱 들어갈 때에 그 개손문 앞에서 그들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냐면 여호와 신에게 우리가 속았다. 여호와 신은 결코 강한 신이 아니었다. 진짜 신은 마르둑이었다. 라고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개선문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놀란 하면서 기꺼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지금도 이스타르 개선문을 복원해 놨거든요. 이제 이라크에 가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뭐라 했죠? 프랑스의 개선문을 나폴레옹이 그걸 본따서 만든 거야. 독일에 있는 개선문도 그걸 본따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로마도 똑같이 그걸 본따서 만들어낸 게 그 개선문들이야. 그래서 로마에 가보시면 그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개선문이 있고 그 개선문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개선문들. 그게 다 뭐냐면 그 개선문 자체가 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게 하나님 필요 없지 느껴지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정쩡한 포지션을 가져야, 그러니까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가랑이만 찢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 거야.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긴 거예요? 마르둑 신이 이긴 거죠. 마르둑 신이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 신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마르둑 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향합니다. 기꺼이 야훼 신앙을 버려버리고 마르둑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시온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시온 신앙은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놀라운 예레미야의 그 예언 사역,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개선문을 똑같이 통과합니다. 이스타라 개선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에 대부분의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야훼 신은 죽었고 야훼 신은 실패했고 우리는 마르둑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무리들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예, 유배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길이 확 갈려집니다. 뭐냐면 바벨론에 동화된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포용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론 더 큰 포용 정책은 페르시아가 사용하긴 했지만 아시리아와 달리 사람들을 골고루 동용했어요. 속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나아요. 팔레스틴 땅보다 훨씬 낫고 거기는 물류와 물자와 그리고 모든 것의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화려함을 누릴 수 있었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를 누렸습니다. 그 1세대들은 노예로서 왔을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 방면시켜서 그들이 기꺼이 뭐가 됐어요?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에 야훼 정체성, 그리스도의 모세 오경에 말하는 말 그대로 말씀의 정체성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출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잘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갈 줄 알았던 바빌론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벨리사살, 느부갓네살 아들의 아들 벨리사살 왕 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불과 50년도 안 됐어요. 50년도 안 됐어요. 이걸 목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목격하는 거예요? 50년도 아니죠. 한 30년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타르 개선문에 들어갔을 때 마르둑 신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데아 파사가 들어와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들도 똑같이 마르둑 신을 섬겼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문명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맞아. 마르둑 신은 위대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개가 사라져버립니다. 좀 없습니다. 오히려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 나서 고레스 칙령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예,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레스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 마르둑 신이 강해서 혹은 바빌론이 군사력이 강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나로다.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선지자를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순전하게 정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던 그 예레미야가 주님이 나를 매로 때렸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2절 보세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원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이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떠났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끝나버렸다. 왜?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죠. 만나를 내려서 주님 먹이셨죠. 매출하게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데려왔느냐. 당연히 그들은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고 나옵니다. 정작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몰랐어요. 왜?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매를 칠 때는 그들을 아주 죽여버리고 밟아서 아주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세요. 매를 때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긍휼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거죠. 오늘 23절,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주님이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뭘 뭐냐?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치지만, 내 자녀를 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같이,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설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세요. 기꺼이. 이게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모습.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잡혀가세요? 남은 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같이 잡혀가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끝난 거야. 남은 자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성전 사라지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제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 지금 메아샤이른 같은 그 극단적인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2,000명 정도 남았다 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금 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을 존경하는 그런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죠. 그분들이 그걸 보려면 사마리아인들은 6월절 축제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보면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뭐 양을 잡고 피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제사가 중단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신앙의 핵심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사 중단은 모든 게 끝난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게 중단된 거예요. 바라볼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어. 근데 놀랍잖아요. 뭐가 놀라냐면 다니엘이 창문을 여는데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잖아요. 매일 세 번씩.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잡혀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뭐 하려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기꺼이 마구 나옵니까? 포로교환 때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만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렸으니까 그래 편하게 돌아왔겠지. 그렇지 않아요. 시편 보시면요. 그대로 돌아오다가 많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노약자들이 가다가 너무 지쳐서 죽기도 하고 습격을 당해요. 그 주위에 있는 막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해요. 왕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큰 문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었어요.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멀잖아요. 거기까지 오는데 1000km 이상 되니까 그 오는데 그게 누가 뭐 옆에서 막 먹고 주나요? 빼앗고 가는 길을 막고 하니까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돌아와서 가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음식도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렇다가 왕이 그걸 돌봐주는데 그렇진 않고 그것을 시편에서 녹아냈는데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는데 시체가 질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울면서 걸어갔다고 성경 말해요. 죽은 아이 붙잡고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미 터를 다 잡아놨어요. 바벨론 지역에 그들은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유럽이나 그런 데 여행을 가보시면 유럽 쪽에 보면 주로 유대인 주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 유대인 주구가. 그러면 거기에 시나고그, 회당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뭐 잘 열어주진 않지만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하나 믿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뭐였냐면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어요. 막상 예루살렘 즉 유다 지역으로 딱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현실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황폐해졌고 나이든 노인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을 알았었는데 그건 온데간도 다 폐허만 있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들이 뭐 하느냐. 나무로 집을 짓고 하면서 막 합니다. 정작 포로교회 안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을 건설하는 건데 그들은 성전 건설하는 일을 뒤로 물려두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계속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는 뭐 이미 그 전에 순교당했으니까 그렇고 학계 선지자, 나이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데 나의 집에는 지금 뭐예요? 수풀만 가득하고 도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전혀 성전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인 이유로 다 무산됐고 적어도 한 20여 년을 뭐였어요? 허송세로 벌어보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근데 그들은 이제 오늘도 털을 잡고 먹고 살게 됐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떠나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일들을 벌어졌고 선지자의 책망과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깨지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인 것을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이 됐는데 슬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슬피를 우느냐? 나이 든 어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볼품이 없어서.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뭘로 지었길래? 나무로 지었거든요. 왜? 돌을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고 돌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거야, 성전을. 막상 그에게 딱 들어오니까 슬프니까 우는 거.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는 거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낙성식. 그들이 슬픔에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뭐까지 무너졌어요? 11조까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11조까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타락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11조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 말라기 시대에 갔을 때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그 의식과 형식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 기초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이 도둑질을 하는 것들아 하나님을 너희가 11조를 들여 11조를 들여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실 거야. 하나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데 그는 정말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 본문 전체를 배경과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율법의 산물이 아니에요. 뭐 11조를 폐했다, 뭐 11조는 뭐 없다 막 주장하는 멀투덩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요.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릴 때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드릴 때.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형 피해서 도망칠 때 거기 약속할 때 그때 10분의 1조가 거기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세금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11조의 형태로, 그러니까 헌금의 형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것이 11조예요. 단순히 소득의 11조를 떼서 드리는 게 그 단순히 11조의 정신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습니다. 암흑기 400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암흑기 속에서. 그들이 누구냐?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누구라 표현하냐면 SNF파라 그럽니다. SNF파. 세례요한도 그 파 일종이라고 볼 건데 그들이 이제 타락한 신앙 형태를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동굴로 들어가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유지되어져 나오다가 이후에 예수 공동체가 드러남을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난 내 자식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아내와 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 아니면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뭐 없이는 살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작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정말 그런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주님이 손을 들어 자주자도 주님이 치셨다잖아요. 그것도 종일토록. 매를 때렸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뭐냐?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요. 3장 4절 보세요.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이 하셨다 하잖아요. 이 상황은 심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이런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까? 심지어는 8절 보세요, 같이. 자,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뭐 했다고요?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깨부시는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깨부신다 하셨으니까 다 깨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그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벌어졌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거든요. 또 간사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기꺼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 대장군으로 와서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은 다 건드려도 예레미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했다. 오히려 보호했어요. 근데 그 보호를 거부하고 어디로 뛰어드느냐, 이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륙이 벌어지는 현장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여전히 강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멸함 속에서 선지자가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심을 본 거예요. 아주 진멸하지 않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 가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저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기꺼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집트로 끌고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반을 살아있는 자. 전성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참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왕좌도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업적과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어떠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죠? 그가 왕자의 신분을 이걸 세상의 찌꺼기보다 못하게 별거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는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어졌냐면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해석을 가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럼 믿음의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상황을. 그걸 보질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현실 그대로만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을 당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뭐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행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무게의 추가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며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까.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겁니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장로 아니라 제 안수 집사는 뭐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소위 정치적인 이유라고 인기 때문에 표 때문에 기꺼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소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회식 자리죠. 회식 자리에서 술 먹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누가 핍박합니까? 소위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소위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 후에 신앙을 그만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느냐? 야, 유별나게 굴지 마. 나도 교회에서 집사야. 어디 분위기를 그따라 만들고 있어.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런 저항감조차도 없어요. 왜? 세속화 될 대로 세속화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심리학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이거는 없어. 그냥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내게 도움 주면 하나님은 오케이지만 도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쉽게 버려버립니다. 아니, 버리기 뭐 하면 애매한 관계를 갖는 거야.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같이 바벨론에 잡혀가셨을까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 같이 잡혀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바벨론에 하나님도 같이 잡혀갔대. 안수호 목사 이단이래.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다고요. 이걸 체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꺼이 인간의 고난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서 아이고야 그래 니네들 아이고야 쌤통이다 이놈들 말 안 듣더니 그랬을까요?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The Passion of Christ에서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위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떨어져 이걸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해가지고 탁 친 것을 향해서 막 비판을 막 했거든요. 야, 그따위 엔딩이 어딨냐.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막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점에. 저는 오히려 멜 깁슨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어디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근데 왜 한 방울 했을까요? 왜 새 찬비가 아니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눈물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큰 어자냐. 그리고 거기에 한 방울의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처음에 딱 떨어질 때 서서히 이게 빠른 속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을 탁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났거든요. 성경 보시면. 그때 죽은 자들 살아났거든요. 몇몇이. 그 현장에 있던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아났거든요.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소그름을 우셨다고요. 성경에 몇몇의 그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막 열받으면 다 때려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런 같이 보여지니까 잘못된 세대주의자들과 안식교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된 소위 이단들이나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똑같아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탕부 하나님처럼 탕부 아버지처럼 바보 같아서 걸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가사 속에서 이 부분이 정말 쭉 보면 그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주 날개를 지키시는데 내가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을 노래한다잖아요. 근데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나는 주님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발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없이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본심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같이 애달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얼굴이 철들었구나 그럴 것 같아 생각하세요? 같이 아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안 되는 거 알지? 첫 번째가 바울이 받아들였잖아요. 세계에 가시가 있을 때 네 은혜가 좋게 안 되는 거 알지? 네. 원망했나요? 아니요. 내가 약한 중에 강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뭐 할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뭐 할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양과 강도로 의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이고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공덕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옛날에 몇 분 후에 차 오면 버스 옵니다 모를 때는 정말 언제 모르니까 막 마장 기다렸잖아요. 요즘은 언제 온다 하니까 쉬워요. 근데 그 고장나면 그 답답함 아세요? 내가 한 2분밖에 안 기다려서 근데 내가 이걸 한 20분 기다리는 것 같아. 여러분은 BMW를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 나는 BMW를 타고 다니니까 알아요.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걸어 다니니까. 근데 주로 버스를 타려고 딱 보면 그거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 해줄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시그널들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들이 있냐면 첫째는 조급함이 늘어지고 평안해지고 평안이 부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이 그냥 오는 게 나로부터 오는 게 하나님부터 와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확신을 줘요. 그럼 거기서 뭐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다림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왜 길지 않으면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니까. 실제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게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 있죠. Yes! 내가 해줄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Yes! 우리 신나갖고 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떠날 수 없는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쭉
교회, 헬라어로 조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살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도 나 없이 살 수 없어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런데 꾸역꾸역 나는 하나님 싫어해 버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강함하지 않으세요. 찍어 누르지 않으세요.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버리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그 스스로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뭐 하는 날까지 하나님 붙드십니까?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뭐 하잖아요.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딱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가? 인생 살아보세요.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다 있다고 해서 인생이 안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뭐 있으면? 단순히 갱년기니까 외롭습니까? 갱년기여도 외롭지만 인생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 고독감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설교에 신앙의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 설교가 나왔는지.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저 멀리 있고 관념 속에 있고 소위 자기 신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자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거든요.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좋아해줘요. 내 왕자를 없애도 다 좋아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로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하는 심령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 하나님이 거기서 녹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내치겠어요? 어떻게 다윗을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손 꼽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 그 홈페이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늘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